아멘. 출애굽기 5장 4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의 미션을 실현합니다. 이 출애굽의 미션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는 참으로 위대하고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하고 큰 일의 핵심은 다른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내가 나의 백성을 지었나니 이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왜 결혼합니까?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내가 왜 사업을 합니까? 내가 왜 자녀를 키웁니까? 내 인생에 왜 건강함을 얻습니까? 이 삶의 모든 목적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참으로 가치 없는 인생을 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돈을 벌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돈 벌어서 집 사고, 집 사서 큰 집 사고, 큰 집 사서 더 큰 집 사고, 자녀한테 물려주고, 그러나 그 끝에 가서는 결국은 아무것도 해답이 될 수 없는, 더 이상의 답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경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또한 이 예배 안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또 바로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주십시오 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이처럼 참으로 놀랍고 선한 결정을 했습니다. 바른 결정, 올바른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올바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직면하는 첫 번째 사건, 문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선한 결정을 하면, 올바른 결정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결정을 하고 나면 반드시 직면하는 첫 번째 사건, 그것은 나의 이 선한 결정을 방해하는 세력을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좋고 선한 결정을 하면 그것이 순탄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올바르고 선한 결정을 하는 그 순간 가장 첫 번째 경험하는 사건, 그것은 이와 같은 결정을 방해하는 세력을 만난다. 그리고 그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마귀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악한 마귀의 관계와 도전이 있다. 그런데 이 관계와 도전 앞에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의 도전이 있다. 나에게 선한 일,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결정을 하고 나갈 때 반드시 그 결정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 마귀 앞에 도망치지 마라, 피하지 마라.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있는 이 마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5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거기까지요. 우리가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결정입니까? 얼마나 올바른 결정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결정입니까? 자, 이런 결정을 하고 났을 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현상 4절에 보니까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그래 너희가 가라.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된다. 무슨 말하느냐. 예배 어떻게 드려? 말도 안 돼. 라고 막아쓰는 것입니다. 이 막아쓰는 세력을 제일 처음에 만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은 마귀의 도전이다. 그리고 이 마귀의 도전 앞에 너희가 주눅들지 말고 대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귀의 도전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결정을 내리면, 복된 결정을 내리면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직면합니다. 자, 직면하는 마귀의 방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무겁게 하는 거예요. 관계가 무거운 거예요. 삶이 무거운 거예요. 가정생활이 무거운 거예요. 신앙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예배드려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사업장이 무거운 거예요. 그냥 큰 돌덩어리 내려와 앉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마귀가 도전하는 거. 이 사람들은 힘들게만 하면 예배 안 드려. 힘들게만 하면 자기의 선한 결정을 철회해. 이것이 마귀가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대체로 어떤 일들을 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 하는 일이 뭐예요? 눌러버려요. 사람을 어깨가 짓눌려버리는 거예요. 삶이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경제적인 문제에 짓눌려서, 자녀 교육에 짓눌려서, 사업, 직장생활 막 이런 모든 것들에 짓눌려서 사람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예배 안 드리고요. 힘드니까 서로 간에 좋은 사랑의 대화를 하지 않고요. 힘드니까 사람으로 인격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도전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뭐랍니까?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의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메어버려요.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하면 묶어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마음이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일 앞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죽기를 무서워서 매여 살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럼 사업 망해. 야, 너 그러면 가정 깨져. 너 그럼 자녀 교육 못 시켜. 너 그럼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너 그럼 죽어.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신호들이에요. 평생에 뭘 하면 너 죽는다, 너 안 된다, 너 깨진다. 주일날 주일 성수 좀 하려고 결심했더니 야, 그럼 너 사업 망해. 뭐 술자리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딱 술잔 없고 안 마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 인생 안 살려고 그랬더니 또 그러면 너 인간관계 깨져 망해 죽어. 평생에 죽기에 무서워서 두려워 매여 있는 인생. 자, 이렇게 매여 있는 인생을 풀어주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악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한 결정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 악한 마귀는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누르고 묶어놔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선한 결심을 했습니까? 가정의 회복, 물질의 회복.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꿔야죠. 하나님, 내가 좀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 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반듯하게 키우기 원합니다. 신앙의 자녀로 키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참 멋지게 해서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일주일 살 때 예배를 위하여 살고 예배로 인한 축복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선한 결심과 결정을 말씀 드릴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반드시 무거운 일들이 터집니다. 복잡한 일들이 터집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성경이 예측하고 있는 당연한 마귀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도전 앞에 너희가 피하지 말라, 대적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와 같은 마귀의 도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매이게 만드는 마귀의 도전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진행을 합니까? 17절, 우리 출애굽기 5장 17절, 출애굽기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출애굽기 5장, 오늘 본 말씀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두 번째, 우리의 귓가에 끊임없이 들리는 마귀의 외침이 뭡니까? 너가 게을러, 이 얘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너가 게을러서 그래. 더 노력해야 돼.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도 나가서 일하고 밤에도 나가서 일하고 투잡을 하고 남편 아내 둘 다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자녀는 방치하고 자녀 때문에 돈 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녀는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없이 토요일날도 가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쓰지 못하면서 평생 돈은 버는데 문제는요, 그 돈 번 거 갖고서도 먹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는 신호가 뭐예요? 너 게을러서 그래. 너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노력하며 살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노력하며 산다라고 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 노력해서, 더 열심히, 더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나. 자, 보십시오. 번성하는 것, 여러분들의 물질이 좀 번성하는 것,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 생육하는 것, 정복하는 것, 충만해지는 것, 더 이상 모자람이 없는 것, 좀 허겁지겁 인생 안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더 노력하면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에요. 사람은 복으로 사는 거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마귀는 우리를 뭐라고 속입니까?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 50 넘어가서 되돌아보니까 자녀가 어떻게 된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가정을 위해서 돈 번다고 하는데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엄마도 아빠도 그냥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그렇게 하고 되돌아봤더니 자기 자녀 신앙관리도 못하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음도 없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머리만 커져서 엉뚱한 짓 하고요, 방문 열어보니까 담배 냄새 나고요, 책가방 뒤져보니까 이상한 것 들어있고요, 학교 성적은 뚝뚝 떨어지고요. 노력으로 가정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열심 낸다고 물질 문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천만인들이 너에게 도전해도 너가 다 이기고 너의 창고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재물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원칙을 지키며 살 때 자기가
전공도 아니고 남의 땅 빌린 거, 흉년의 때 이삭이 그렇게 일했더니 당년에 100배의 복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된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물질 문제 해결합니까? 눌려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거운 짐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건 다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더 열심히 얼마큼 더 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에 10년 후에 있는 그 직장, 여러분들보다 10년 있는 그 선배의 삶이 정말 넉넉한가를 보십시오. 자기보다 월급은 더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똑같이 괴로운 거예요. 어쩌면 자기보다 더 많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허덕허덕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 더 노력해야 되니까. 봉사할 시간 없다, 더 노력해야 되니까. 전도할 시간 없다,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게으르다. 자, 이렇게 도전하는 마귀, 우리는 복과 순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엉뚱한 데 빠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마음이 됩니까? 엉뚱한 곳을 향하여 자기의 피곤함에 분노가 나와요. 게으르다 말을 듣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교회를 나와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쉬고 싶고 잠만 자고 싶고 예배 더 드리는 거 기가 막히게 힘들고 봉사하라 질릴 정도로 답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역자들 향해서 미움이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맨날 하는 말이 저거밖에 없냐?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 삶에 대해서 위로해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고 왜 저렇게 말하고 있느냐? 근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마귀의 방향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볼까요? 출애굽기 5장 21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너보고 그렇게 나보고 맨날 예배드리라고 말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거다. 내 삶 위로해주고 그냥 힘들다고 그냥 힘들지 이렇게 해줄 거지. 아니에요. 힘들지 100번 말해주고 한 번 끌어안아 준다고 인생에 무너진 것이 회복되겠습니까? 성경은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순종함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는 노력으로 인생 살려고 하다가 지쳐서 힘들 때 아이고 힘드시죠 위로해 주는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겠냐고요. 근데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사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사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역자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아니야, 너 예배 드려야 돼. 마귀는 대적하고 예배드려야 되고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 이 성경의 원리, 원색적인 복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미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미운 거예요. 자기 인생 힘든 것도 다 교회 때문. 심지어는 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했는데도 왜 이런 삶이 되냐? 아니요, 노력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긋난 길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사역자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사역자의 마음이 또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 힘든 걸 보면서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더 힘들어지고 신앙도 흔들리고 하는 걸 보면서 사역자의 마음속에 내가 괜히 갔나 보다, 신방 괜히 갔나 보다, 괜히 권면했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이렇게 권면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결심하고 난 다음에 더 삶이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근데 하나님은 어려운 삶 보살펴 주지 않아요? 왜 도와주지 않아요?
예배드린다고 결심했으면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결정을 하겠나면, 바른 결정, 하나님이 축복의 결정을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제일 처음에 방해가 있어요. 그 방해가 뭐예요? 내 삶을 무겁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고난, 이걸 만들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는요,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삶이 자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라도 뛰어야지, 나라도 일해야지, 나라도 돈 벌어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까지 또 돈 벌어야지. 그럼 뭔가 해결될 줄 알고 그러면서 속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고 순종해야 문제가 풀리는데 노력으로 풀 줄 알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바쁜 시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왜 주일날 예배 안 나오십니까? 말하는 사역자가 미운 거예요. 자기 삶 이해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사역자는 또다시 자기 사역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말하면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할까 봐.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한 결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의 역사들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귀는 세 가지 부분에서 역사해요. 제일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해요. 두 번째, 우리의 육체 속에 질병을 주기. 세 번째는요, 우리의 관계와 물질과 사업과 사역과 이런 것들 앞에 도전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마귀가 도전하는 이 마음 속에 있는 도전들이 어떤 거예요? 5가지 생각들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제일 첫 번째는요, 마귀가 주고 있는 것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전체가 내 생각이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은 성령 하나님 주시는 생각도 있고요, 어떤 거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분별해야 돼요. 나쁜 생각 자기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두 번째 뭐예요? 부패하는 더러운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는가? 마가복음 5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더러운 마음,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시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거예요. 돌로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먹으면 안 될 줄 알면서도 술 먹어요. 도박하면 안 될 줄 알면서 도박해요. 마약하면 안 될 줄 알면서 마약해요. 자기 자신을 자해. 그래갖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자살 시도해서 칼로만 끊고. 이게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주고 있는 마귀 역사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도전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안 되면 죽고 싶다, 나 하나 죽어버리면 되지, 그거 사람 마음 아니에요. 반을 갖고서 제가 좀 당뇨가 있어갖고요, 당뇨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열 찌르거든요. 이거 찔러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사극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보면 겪고 막 이렇게 혈서 쓰는 사람들 보면서 대단하다. 이야, 이게 지금 맨정신 갖고 되나? 아니, 바늘로 이게 안 찔러지는 거예요. 이게 두 손이 다 덜덜덜 갖고 이게 핀트가 안 맞아. 이게 얼마나 힘든데. 해보세요. 바늘 갖고 이게 찔러지는지. 그러니까 이 간호사들이나 의사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이 살에다가 바늘 그냥 푹 찔러갖고 다 괜찮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칼로 쭉 꺼놓고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이렇게. 무슨 아무 일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게 지금. 근데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제정신 같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게 제정신 같습니까? 이게 귀신 역사. 마음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절대 안 들어요.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은 마귀가 도전하면 죽고 싶다,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업이 안 되니까 죽고 싶다, 자녀가 이러니까 죽고 싶다, 뭐가 이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요, 그 악한 마귀를 향해서 대적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주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노하는 마음, 막 그냥 매사가 다 짜증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돼, 막 화가 계속 나요. 그게 악한 마귀가 내 마음속에 도전하고 있는 징조 중에 한 가지예요. 네 번째, 마음속에 도전하는 마귀의 모습들, 복잡한 생각을 줘요.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래 곡식 좋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라지, 안 좋은 거 덧뿌리고 갔어요. 이 덧뿌리니까 좋은 것 나쁜 거 막 손재돼 있으니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번뇌, 고민, 이 생각 저 생각,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주 막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고민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징조입니다. 그걸 쫓아내야 돼요. 거기에 도망치고 힘들다고 가서 술 먹고, 그럼 이제 더러운 귀신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데. 다섯 번째, 내 마음을 갖고 장난치는 마귀의 모습들이 어떤 게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좋은 생각을 뽑아내요.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배드려야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토요일까지는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날 확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가기 직전에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아이고 내가 그냥 게을러서 그래, 힘들어서. 아니요. 내게 뿌려진 성령의 좋은 생각은 마귀가 와서 뺏어가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다. 아니요. 자기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내게 주신 것들이 내 안에서 저절로 식어지고 불 꺼집니까? 아니, 그렇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성령의 불입니까?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빼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배의 열정이 식었다. 식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예배의 생각을 마귀가 누락질해 간 거예요. 말씀의 은혜의 생각을 누락질한 거예요. 좋은 결심들을 누락질한 거예요. 이처럼 내 마음속에 마귀가 도전하고 장난질합니다. 마음속뿐입니까? 아니에요. 내 몸에도 도전해요. 육체의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니, 귀신 들며 앓으며 꼬부라져 있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예요. 꼬부라져서 못 피는 거예요. 이게 물론 모든 질병이 마귀 장난이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질병 중에 어떤 것은 마귀 장난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머거리, 이런 소경, 이런 것들도 귀신의 장난일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에 도전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을 주기도 해요. 그 갈등과 동시에 또 하나 뭘 줍니까? 물질적으로 곰핍하게 만들어요. 가난하게 만들고요, 부유했던 삶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높았던 지위를 한순간에 떨어뜨려 버리고요. 그게 우리가 욥기서 1장 2장에서 증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마귀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결심, 좋은 결심을 하고자 할 때 이처럼 내 마음속에서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고 육체적인 질병을 주기도 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물질 문제가 생기고 돈이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자녀가 엉망되고, 자, 이런 문제들 앞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 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러고 나중에 라고 생각하지만 평생 가도 그 매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서 미워지고요, 남편이 미워지고요, 목사님이 미워지고요, 교회가 미워지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역자들은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마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면 마귀가 피해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어떻게 대적?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나. 원래 사람은 만들어졌을 때 정복하고 다스림의 권세가 있었어요. 자, 이 권세가 사람이 악한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이 권세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물질의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종노릇 했던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킨과 동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원래 나를 창조하신 왕의 권세대로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로마서 5장 17절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원래 우리가 종으로 있었는데 우리의 왕의 권세를 빼앗기고 종으로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 됐어요, 천국 가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의 권세를 다시 소유하게 됐다. 할렐루야. 왕노릇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왕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자, 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마귀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병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트릴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걸 할 수 있어요. 병도 주고 깨트리고 마음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을 주고 참으로 희한한 능력들을 마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마귀를 할지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를 그래서 두려워해요. 마귀 얘기하면 겁나 두려워. 그게 도전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은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맨날 교회 가면 뭐 그런 엉뚱한 얘기나. 아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세계적인 학자죠. 그 사람이 마귀가 누가 가장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냐,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 당연하지 않겠어요? 도둑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그 집에 도둑 잘 들어가겠죠. 왜? 방비가 없을 테니까. 똑같은 거예요. 무관심하지도 말고요 겁내지도 마십시오. 왜 겁내지 않냐? 그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어요.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5톤짜리 트럭이 있어요. 트럭이 이 고바 위를 붕 하고서 확 올라가는 거예요. 딱 올라가서 마루턱에서 그냥 아래로 손살같이 팍 내려가는데 속도가 60km인데 이게 한 80km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조그마한 경찰관이 경찰관복 입고 호랑이 불면서 휙 스탑 걸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5톤짜리 트럭은요 경찰관 그냥 가서 받아버리면 경찰관 바로 죽는 거죠. 힘이 얼마나 세요. 근데 그렇게 힘이 센 5톤 트럭, 근데 그 운전사가 그 브레이크 잡아요. 뭐 하려고? 경찰 그거 벌금 딱지 띄는데 10,000원짜리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게 뭐예요? 경찰관의 권세. 우리는요 권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도전하는 악한 마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과 사업과 사역과 교회 가운데 도전하는 그런 마귀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믿고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실행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내 이름 갖고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도전하는, 마음속에 도전하는, 물질 문제에 도전하는, 육체 가운데 도전하는, 자녀 가운데 도전하는 악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데 얼마나 큰 사건이 난다. 이 물질 문제, 건강, 야,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사건인데 그렇게 말 한마디로 쫓겨나갈까? 성경은 말이야, 그렇다. 왜? 너는 왕의 명령의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오후 찬양 예배에서부터 2시부터 찬양 예배에서부터 이제 10주 동안 말의 권세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언어 생활 세미나를 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이 말로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느냐, 이 어마어마한 말, 그 말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시간에 또 할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제 말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날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다시 한번요. 날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도전하는 악한 마귀야, 내 물질 세계에 도전하고 있는 악한 마귀야, 내 육체에 질병을 주는 악한 마귀야, 내 자녀에게 도전하는 악한 마귀야, 내 가정에 도전하는 악한 마귀야, 내 사업장과 직장에 도전하는 악한 마귀야, 교회에 도전하는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하고 육체에 도전하고 삶에 도전하는 마귀를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겁고 힘들 때 도망치지 마세요. 무겁고 힘들 때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지 마세요. 무겁고 힘들 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어떤 직장에서 뭐 하면 더 돈을 벌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삶의 원리예요. 네 번째,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고.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원해. 하나님, 내 가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물질에 이런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이런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장, 내 자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너무 원하는데 육체는 손가락 하나 깐딱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 개발하려고 그래도 안 되고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좀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삶에 이런 꿈들이 있어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런 선한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는요,
우리의 요새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요새가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요, 교회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요새가 됩니다. 강력한 요새를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선한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 넉넉한 물질이 돼서 다른 사람 좀 도와주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좀 올곧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됐으면 좋겠어요. 흔들흔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사업장이 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업장 됐으면 좋겠어요. 직장생활 가운데 내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받는, 그래서 직장 속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결정할 때요, 우리의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6장 13절 보니까 이는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악한 날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날 때 도망가고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한 계획과 뜻과 꿈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은 뭐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주의 피를 붙잡고 대적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강력하게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적하고 나면 뭐가 있다고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우리가 우뚝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날이 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여러분들의 꿈대로, 여러분들의 소원대로보다 훨씬 더 크게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주눅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십니까? 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마귀 앞에 이제 도망치지 맙시다. 성경의 원리대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래서 우뚝 세워지는 마침내 주시는 축복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그날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